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암송하시기도 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 제목은 새로운 나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거듭나신 분들이겠죠. 제가 아는 친한 이제 동생 목사님이 바닷가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새벽에 4시 반에 이제 아침에 달리기를 몇 킬로씩 뛰고 이제 그래요. 이제 요즘은 또 겨울이니까 해가 이제 새벽이면 깜깜하잖아요. 혼자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그 새벽에 이 찬 이제 바닷가 쪽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또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자기도 뛰는데 그쪽 방향이고 그 사람은 거기 시커먼 사람이 거기 있고 이 사람도 별로 없는 길인데 저 사람이 저기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조심조심히 뭐 그러면서 신경 쓰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가까이 오는데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불빛이 얼굴에 비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보고 폰을 보고 있는데 메시지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그러면서 막 메시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이 바닷가에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쪽 손에는 폰을 들고 이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한 손에는 담배를 물고 푸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담배만 안 물었다 뿐이지 성도들의 삶에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메시지가 맞기는 맞고 너무 이게 은혜가도 되고 맞는 것 같고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메시지 하시는 분들은 막 다 되는 것처럼 메시지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남들에게 말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들고 이거 말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있지? 이런 사이에서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분이 양손에 하나씩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와 담배를 들고 그 새벽에 추운데 바닷바람 맞으면서 아마 안에서 복창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마 나오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뭐 저는 안 그렇겠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도하시는 분이고 복음 전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멤버는 아닌데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헌신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누시더니 좀 마음을 열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을 여시더니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본인의 아픔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그 덩치 큰 남자분이 강하게 사신 분이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안 그쳐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아픈 일, 힘든 일, 안 풀리는 일, 도무지 모르겠는 일, 진짜 이렇게 내 인생 끝날래나 싶은 일들이 실제로 있고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마냥 그걸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교회에서는 다 웃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답을 내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로 이 답이 뿌리내려지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늘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이 그냥 너무 은혜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다 적으시지 마세요. 다 적으면 가서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건 딱 적으셔서 그게 여러분 안에 뇌구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원래 있던 뇌구조가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뇌구조가 여러분 뇌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응답이 본격적으로 누려집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들어온 새가족들은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너무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에 감사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밟아본 교회를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가보면 너무 어색해요. 네, 눈치 보이고요. 왜 왔는지 물어볼까봐 뭐 도둑질하러 들어온 것처럼 이게 뭔가 되게 어색하다니까요. 근데 그 새신자들이 교회 올 때 그렇습니다. 예, 너무 어색하고 안 와봤고 예, 늘 옛날에 욕하던 데인데 거길 자기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들어온 새가족들은요 이미 자기 안에 수백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다고 그게 어느 날 싹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온통 눈물 나는 일, 그 다음에 말 못할, 사람들에게 이걸 말할 수는 없는 말 못할 일,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은데 답답한 일, 그리고 너무 자기를 어렵게 하는 힘든 일. 근데 여기에서 기껏 새가족이 해봤자 여태까지 뭐 했냐면 이런 부분에 사람 의존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한테 소연하고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사람한테 원망하고 사람한테 마음 열고 그래서 사랑도 해보고 믿어도 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마저도 보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100% 옛것에 묶여 있어요. 옛것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심플하게 두자면 원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 때 또 자기가 원죄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 의존하고 살 때인데 그 사람도 원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무능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죄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원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 서로 간에 막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옛것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원죄 사건에 묶여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 서로 간에 그 원죄 안에 살던 때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사건으로 상처받은 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느낀 거 이런 많은 거에 옛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온 새신자가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아직도 옛것에 묶여있는 중직자도 많아요. 아직도 옛것에 묶여있어서 온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옛것에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온통 자랑과 상처에 묶여 있어요. 온통 구원 못 받았을 때 잠깐 잘 됐던 거, 그때 막 부동산 올랐던 거, 왕년에 99칸 집에서 안 살아본 분들이 없어요, 보면. 그죠? 왕년에 내가 몇 평 살았고, 왕년에 우리가 막 얼마나 출세했고, 왕년에 그때 매출이 얼마였고, 뭐 이런 분들을 꽉 찼어요. 왕년에 내가 금메달 땄고, 예, 왕년에 내가 학교에서 진짜 잘 나갔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그러다가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애들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거, 예, 직원 잘못 둬서 상처받은 거, 그 교육자들도요, 그 전도사님들은 온통 상처받은 거, 예, 또 부목사 되고 나서 또 막 상처받은 거, 또 담임 목사님 되니까 또 막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거,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 목사님들은 장로님들한테 상처받은 거, 서로 다 꼭 구원 못 받은 사람들처럼이요. 하나님만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 자랑과 상처는 똑같은 겁니다. 임마누엘이 안 누려지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뭐 되면 자랑하고 그거 안 되면 상처받고, 이렇게 막 칭찬받으면 너무 기분 좋다가 그 칭찬하던 사람이 딴 데 쳐다보면 너무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만들어 놓은 12가지 나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누려지니까 온통 나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나를 가지고 봉사해요. 예,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빨 빠진 노인네, 이제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힘없는 손 달달달 떠시는 노인네로 오해하셔가지고, 아유 불쌍한 우리 하나님, 내가 가서 찬송 불러드려야지,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할게요, 뭐 이러고, 아유 하나님 찬송도 불러드리고, 예, 예배도 해드리고, 아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해야지, 예,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막 교회를 지켜야지,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너무 무능한 분으로 믿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셔야 돼요. 예, 너무 감격해서 헌금하셔야 되고, 예, 하나님 주신 게 너무 완전하고 기뻐서 여러분 다 내놔도 너무 미안할 만큼, 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 자꾸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에요. 교회 와서도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예. 그리고 성공 중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면 좋은 거고 우리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통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니 나 6가지 상태에 딱 묶여가지고요, 온통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환경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런 걸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갈등들이 새 신자와 기존의 신자들과 심지어 중직자들까지 말 못할 갈등들이요. 심지어 새 신자는, 예, 우울증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장로님이 우울증 걸리면요, 교회도 창피해서 못 와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새신자들은 너 우울증 걸리다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 와서 상담이라도 하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우울증 오면요 말도 못해요. 불신앙이라고 그럴까봐. 예, 그러니 이게 더 어려워지는, 더 포장해야 되고 더 거짓말해야 되고 더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거기서 다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듣는 귀를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다 어디에다가 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온통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요, 사람의
소리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자꾸 막 십자가로 막 이렇게 딱 들이댔더니 막 드라큘라가 막 으악하고 물러가고 이런 거 보셔가지고 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십자가는 인간이 메시아를 못 박은 인간의 인본주의의 결정체입니다. 예, 십자가는 아주 저주받을 행동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가장 역사적으로 지구에서 저주받을 행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룬 거예요. 겁도 없죠.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네들이 형틀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를 못 박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인본주의의 결정체예요. 사람의 인본주의와 추악함과 악함의 결정체라고요. 이 십자가는 아주 저주받을 미련한 사람들이 한 선택인데 이거를 요즘도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너 걔 얘기 들어봤어? 걔 그 짓거리 했대. 네, 온통 십자가예요. 그리고 관심이 그쪽으로만 들려. 요즘은 소식 없어 뭐? 이래요. 넌 아직 그것도 모르냐? 뭐 이래요. 온통 다 십자가에 사람들을 다 못 받고 있어요. 막 잡아서 달아먹으래요. 막 온통. 네, 김종윤 목사가 이렇대 그러면서 막 달고요. 성동현 전서가 이렇대 그러면서 막 달고요. 네, 또 누구 장로님이 그렇대 하면서 십자가에 달아버리고요. 모여가지고 다들 그래 못 박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귀 기울이고 이거를 들어야 막 가슴이 후련해지고 야, 막 복음 들은 것처럼 가서 외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도가 들어야 될 소리는 2000년 전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 맞습니까? 예, 맞죠? 그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맞아요. 이 지구에 맞고요. 영적으로 맞고요. 우리가 단체로 아멘을 안 하고 다 불교로 넘어가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고 마귀의 일을 멸했고 지옥 권세를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녀를 삼아줬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 끝난 걸 가지고 다 끝난 축복을 자꾸 집중해야 되는데 다 끝난 옛날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 끝난 건데 다 폐기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요즘 나는 왜 이러지 그러고 뭐 이러지 그러고 난 약오르네 왜 제가 날 무시하지 쟤는 왜 이렇게 못되게 굴지 날 왜 손해주지 나 이번에 돈 뺏겼어 억울해 그러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만난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죄가 다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게 없어지고요. 네, 저는 죄가 다 끝났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은혜로 끝내주신 거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지 죄가 끝났다고 당당하고 돌아다니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끝내신 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예. 그러니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저절로 당을 짓게 돼 있어요. 예. 옛날 거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옛날 거 포럼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랬대, 이랬대, 뭐 못됐대, 좋대, 뭐 이러면서 온통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유, 원래 새신자 때는 은혜 받고 새신자 때는 하나님이 좀 많이 축복하셔. 요즘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사람은. 본인은요? 아니, 원래 태권도도 한 3년 하면 더 잘하고 10년 하면 더 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나는 그런 건 요즘은 잘 모르고 누구 장로가 이런 사람이고 누구 목사는 저랬고 막 이랬고 저랬고 막 이랬고 막 내가 잘 알아 이래요. 그거 잘하면 뭐합니까?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 다 폐기된 거.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옛날에 살아계신 주님 자꾸 만나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 만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육체는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런 육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육신 되세요. 제가 성경 구절 희한한 걸 하나를 봤어요. 전도서. 이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윤 장로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네 종도 지금 네 욕하고 있거든. 근데 자꾸 사람들 소리 들으면 그거 끝내 네가 듣게 돼. 마음만 상해.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 약속만 믿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귀 기울여봤자 결국은 여러분 욕하는 소리 듣게 됩니다. 네, 그래 듣지 마세요. 아니, 이거 하기에도 우리 인생 지금 부족하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 메시지 때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에게 각인은 안 됐단 말이에요. 은혜가 됐지만 내 뇌구조는 옛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새 걸로 고쳐 끼셔야 돼요. 근데 고쳐 끼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고 묵상할 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요, 유대인들이 이 끈하고 손목에 매고 머리에 한 다음에 통곡의 벽 앞에서요 계속 흔들면서 쭝알쭝알쭝알 하면서 기도해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이스라엘에서 가봤거든요. 시끄러워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시끄러워요. 진짜로요. 엄청 시끄러워요. 예.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조용히 독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도서관은 유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 독서, 그 사람들 책 엄청 읽는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의 독서는요, 책을 소리내서 읽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가가지고 자기가 읽은 책 가지고 껴들어가지고요, 서로 간에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막 듣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학자들이 나오고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 게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소통해요. 도서관이 시끄러워요, 거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소리를 질러서 내 안에 들어가던 깊게 묵상해서 내 안에 들어가던 여러분의 뇌구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엄청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는 빠삭한 사람인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도 더 무능한 사람이 돼버린, 새신자보다 더 무능한 사람이 돼버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영적 상태대로 미래가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새신자 중에 라합이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나오미의 아들, 유대인인 나오미의 아들의 부인으로 모압 여자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베트남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랑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돌아갔는데 이 룻이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있을 일이 아닌 일인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 라합이 그냥 따라갔겠습니까? 예. 이 완전히 뇌구조가 이스라엘 언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지금 라합 얘기를 했네요. 룻 얘기를 이렇게 했네요. 룻. 라합은 기생 라합이죠. 예.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인데도 그거를 했는데 실제로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룻의 인생이 모압 여자인데 나오미 따라서 움직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택을 잘했더니 로또 맞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뇌구조가 믿음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룻이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이후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인물이 돼버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누가 그랬냐면요. 네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뇌구조가 바뀌고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무식한 어부였는데 이 무식한 어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적 권세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잖아요. 무식한 어부잖아요. 근데 왕 같은 일이 사단이 결박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이런 왕에게나 벌어질 일들이 베드로에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은 절대 아닌데 죽은 자가 병든 자가 재앙당한 자가 다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지자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누렸어요. 무식한 어부인데요. 여러분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만 따라가고 여러분의 실제 내용이 바뀌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려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걸 우린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해서 따낸 게 아니고 우리가 벌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뭘 주셨느냐? 어마어마한 거를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나눴죠? 주권자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주인이에요. 현대자동차 만든 회사가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지금 주권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정신병자 집단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미쳐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서 자꾸 옛것에 묶여 있어서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을수록 하나님 만나세요. 걱정될수록 하나님 만나세요. 누구한테 하소연하시려고요? 예. 복잡할수록 하나님 만나세요. 누구하고 말하면 해결되는데요. 맞잖아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아는데 자꾸 안 하잖아요. 여기가 안 바뀌어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고요.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이걸 거저 은혜로 줬는데 이걸 안 믿고요. 너 그거 믿어? 걔가 그랬대. 진짜로? 그거 믿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누구한테 말하지 마. 걔가 네 욕하더라. 그럼 또 막 그걸 믿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이거 믿으세요. 왜 자꾸 엉뚱한 거 믿고 망할 길을 가시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전화 받으면 열받아요. 그죠? 그 누가 잘하느냐가 뭐냐? 이거를 30분 만에 다시 돌아오느냐? 30분은 열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예, 누구는 6개월 만에 돌아와요. 다 망가진 다음에. 그죠?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긴 해요. 누구는 10년 만에 돌아오고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30초 만에 돌아오세요. 예, 열받지만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은혜로 예수님 영접한 그날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여기 이걸 누리세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좌의 축복을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잖아요. 그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내가 먼저 치유돼요. 내가 먼저 힘나요. 내가 먼저 믿어져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요. 내가 여유 있어지고요. 내가 양보할 만큼 임마누엘이 누려지고요. 예, 내가 화를 내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확신이 들고요. 예, 우리는 스님들처럼 막 무조건 양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받으면요, 돌멩이 던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던지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세요. 예, 그게 맞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는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막대기 들고 날 죽이려고 나왔냐?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완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응답. 근데 어느 정도로 이미 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영접했을 때요. 우리의 과거 끝났습니다. 우리의 현재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중에 제일 무서운 과거가 뭐죠? 원죄. 예, 하나님 절대 안 만나지는.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져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현장에 사역하러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거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무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병원의 의사세요. 예. 주로 이제 성형수술 쪽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술을 몇 번씩 해요. 대형 병원 의사보다 많이 해요. 그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파트는 강남에 너무 비싸고 좋은 아파트 살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요. 이게 수술할 때요. 사람 얼굴 가죽을 다 이렇게 다
하고 얼굴 뼈를 깎는다고 그러더만요. 이걸 완전히 그런 수술을 하니 이게 멘탈이 그죠? 근데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닥에다 막걸리 뿌리고 굿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또 벌어지는 사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더 심한 결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평생 책임져 주느냐, 한 번에 다 끝내느냐의 방법은 사고가 나버리면 여기서 끝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근데 자녀들이 다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아내분이 우울증과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막걸리를 뿌리면서 구슬해가지고 병원 바닥이요 냄새가 날 정도래요. 너무 막 이걸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과거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원죄라는 게. 아무리 성공돼도 이게 원죄를 못 이겨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만큼 부자는 아닌데 원죄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난 사람처럼 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끝난 걸 믿으세요. 원죄가 다 끝났어요. 절대 안 망해요. 우리가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24시간 만나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꼭 계획 없는 사람처럼 사시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사탄이 현재 자꾸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네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 너 안 사랑해. 하나님은 너한테 계획 없어. 자꾸 네가 계획 세워서 네가 살 길 찾아야지. 하나님은 너한테 계획 없어.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먹어.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파서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메시아 능력 내가 너 있는 거 알아. 그 능력으로 네 뱃속이나 차리고 살아. 떡 만들어 먹어. 메시아의 능력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담이 그 얘기 딱 듣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를 해서 맞네 그러네 그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끊임없이 속여요. 절망해, 낙심해, 비전 갖지 마, 약속 믿지 마, 예배는 나가 그렇지만 믿지는 마. 그러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약올라 해, 서운해해, 절망스러워해, 희망 버려. 계속 속여요. 반대로요 야망 가져, 싸워, 도전해, 요번에 한 번만 딱 해먹어봐 이러면서요 자꾸 하는 거든 안 하는 거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현재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 주님이 완전히 끝냈습니다. 미래 주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다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이건 뭘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영접한 그날 세팅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잠도 안 자고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속이는 자거든요.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이 정도 기도하려면 여러분 수준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결박될지어다 그런다고 결박되지 않아요. 한두 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실컷 해보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결박될지어다 하시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거의 다 겁을 이미 잔뜩 먹으셨고 그래가지고 무슨 치와와가 겁먹고 막 뒤로 엉덩이 빼고 짖는 것처럼요 이미 다 망했고 너무 마음은 상처받았고 막 너무 다 막 이미 졌어요. 져놓고서 막 마지막 배운 건 있어가지고 결박될지어다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마귀가 웃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치와도 지어지면 무섭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하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시면 그거라도 하세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냈다는 사실을,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뇌구조로 딱 바꿔서 믿으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세파트가 되시는 거예요. 치와처럼 짓지 않아도요, 세파트는 조용히 오는 게 더 무서워요. 그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와서 확 물어버리면 무섭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치와와인지 세파트인지. 그죠? 믿으면 끝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력이 생깁니다. 성부,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끝냈다는 사실을 내 현실 속에서 모든 사건을 눈으로 보지만 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십자가 같은 소리 이제 그만 듣고 그리스도가 다 끝낸 소리만 듣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는데, 이거를 정말 하고 있으면요, 사탄은 자연히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할 때마다 결박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막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저 전수화 때요, 막 목사님들 막 귀십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결박되지다 막 이러고 막 기도하시면 그러면 막 영권 있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권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제일 영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찌하다 이거 안 할수록 더 영권이에요.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믿는 게 더 무서워요. 마귀가 볼 때는. 이해됩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요만큼이라도 가미를 한 게 하나도 없으면, 예,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게 마귀가 볼 땐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역, 예,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지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는 체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제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인력. 이건 그냥 따라옵니다.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미 주신 거 누리면 이건 다 가는 여정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이 와요. C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믿어져요. 그러니 오늘 막 많은 걸 머리로 다 이해하고 가려면 여러분이 가서 이거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천재면은 좋겠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또 전도학교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C예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하나만 딱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거.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언약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전이 보이죠? 비전이 뭐냐면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이거든요. 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다는 건 믿어지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눈에 보인다는 말인 거예요. 믿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게 여러분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만큼 현장 가도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비전. 그죠? 그럼 비전이 되면요, 두 가지가 양면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게 보이고 저 사람은 왜요? 이해됩니까? 이게 양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 가면요, 이 사람이 훤히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은 해방되겠다, 이게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그게 안 되거든요.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도 그게 안 돼가지고, 예. 내 인생도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쳤는데 이 사람도 인생 그러네. 너도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식의 전도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보입니다. 복음 누리는 게 보이고 그 반대로 재앙당한 현장이 보여요. 이게 동시에 보여요. 그러면 드디어 꿈이 생기는 거죠. 이제 사람이 그래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요. 언약이 믿어지고 비전이 보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게 꿈이 되고요. 희망이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낮이 보여요. 예, 오늘을 기도하는데 내일이 보여요.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미래가 보여요. 이게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미래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당들처럼 뭐가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니까 소꿉장을 하는 여자애 둘이 놀고 있는데요. 예, 그 작은 여자애가 못되게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저러면 커도 뻔히 보인다 보여. 이렇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요. 비전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이게 된다니까요. 네 번째로 I죠.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 사람이 믿음의 눈에 비전이 열리고 그걸 이제 미래를 보면서 상상하면서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현장에서 실현시키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따라가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윗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잖아요. 예.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기도로 누리세요. 이걸 누려야 뭐를 이기느냐? 십자가를 이겨요. 온통 사람들이 십자가로 막 사람들 다 걸어요, 그냥. 예. 어느 날 보니까 내 종도 나를 걸고 있다고 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안 속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 편의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또 붙어가지고 돕는 게 그 사람들 일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또 모른 척하고 또 도움받고 그러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이 축복의 결론은 삶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의 삶들은 생각하는 건 나중에 우리 생각하자고요. 오늘은 여러분 개인의 삶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다민족과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 뜰도 저절로 생깁니다. 이 축복을 안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도 안 주시지만 만남을 주셔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아니,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는데 메시지는 입으로 할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생명을 전달할 힘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나도 지쳐 있는데요. 나도 온통 십자가에 사람 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잖아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하자마자 문 여세요. 그래서 다민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일
여러분의 뜰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여러분이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가입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내 친구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두 번째,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또 저녁에 또 금요기도회 때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나씩 딱 잡고요. 말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뇌구조가 바뀔 만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실제 내용이 영혼이 바뀔 만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니 요리 학원에 갔는데 막 요리 강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뭐 참치액도 넣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했더니 먹었더니 진짜 맛있네. 근데 집에 왔는데 어떻게 만들더라? 그러면 그거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그죠? 거길 왜 다니십니까? 1년을 다녔는데 근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선생님 되게 맛있게 잘하시더라. 거길 왜 다녔냐고요? 그럼 사 먹고 말지. 그죠? 여러분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장로님도 너무 잘 누리시고 그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막 우리 전사님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도 여기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다 누리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뜰을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나의 병들은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혹시 여러분 아이가 30이 됐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이가 40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이가 7살일 수도 있고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전달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문을 여세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내 아이여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대화가 되지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대화를 분명히 했는데 얘는 더 상처받고요. 더 거부 반응 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삶들을 만드는 건 이제 인도받으시면 여러분 개인이 이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에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삶들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뭐 하시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시고요. 예. 듣는 귀만 이제 완전히 바꾸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몇 날이 못 돼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열흘만 귀 바꾸고 집중했어요. 여러분 귀를 왜 바꿨겠어요? 50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는데 380명이 갔다니까요. 120명만 남았어요. 예, 경인교회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네 진짜 500명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380명이 갔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120명 남았어요. 숫자도 비슷하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네요, 진짜. 예, 똑같네. 예, 그랬는데 3천 제자가 나왔고요. 그죠? 지금 이제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뭐 했느냐? 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끝날 정도의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해야죠. 예, 들뜬 거 이제 그만하고, 막 옛날 원망 상처 이제 이제 그만 상처받으면 됐어.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은혜 받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바뀌는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나의 축복, 이제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깊이 기도되고 묵상되어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옛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7가지 축복들이 내 안에 세팅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